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8과의 바른 성찬식 그런 주제로 설교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대구 총회 참석해서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부임했는데 이제 인사 설교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날은 더 많이 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시고 안 오신 분 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박영분 권사님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으로 6차 치료를 이제 마치고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 판정이 떨어졌어요. 경희대학병원이죠. 그래서 본인도 기뻐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기뻐하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오시면은 암 환자가 참 많아. 일부 예배. 그들이 왜 일부 예배 오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보기 미안하고 일찍 예배 드리고 가서 좀 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바른 성찬식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답변 형식이죠. 보면은 그래서 본문 17절로 34절이 내용이 참 긴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17절로 22절은 성찬식을 하는데 아마 이 부자 교인들이 좀 추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오히려 이 부자 성도들 때문에 예배당이 성찬식으로 인하여 좀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6절은 올바른 성찬식이 뭔가, 그 다음에 27절로 34절은 합당치 않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를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은혜 받는 성찬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한 성찬식을 바르게 거행하면은 아주 참 은혜가 넘치는 성찬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복습할 게 있는데 우리 개혁파 교회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근데 천주교 다니다 온 사람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개혁파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다른가? 우리 개신교 개혁파 교회는 왜 두 가지만 인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보면은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제정한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혼배성사, 결혼성사, 결혼에 대해서 인정했지만은 그걸 하나의 성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식 공부하니까 우리 개혁파 개신교회는 성례식이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믿음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세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줘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가 우리는 성례식입니다. 누가 제정했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꼭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성례로 안 보는 거예요. 보면 주님이 제정한 거, 그게 바로 성례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게 하고 주잖아요. 보면은 이게 바로 주님의 만찬, 그 다음에 이어서 행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한 성례식은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개신교는 몇 개다? 다시 반복합니다. 2개밖에 없다. 이제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다? 세례식. 하나는 뭐다? 성찬식.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알아두면 좋지요. 가톨릭 교회는 7성례, 7성례가 있는데 세례, 성사 그들도 세례를 하죠. 그러나 세례 의미는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입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이제 귀에 있으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 가끔 보면은
견진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견진성사를 갖다가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면 일종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고 주교가 안수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 은혜가 주입된다, 그런 관점에서 견진성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성례를 보지 않고 성체성사, 요게 캐톨릭도 인정하잖아요. 성찬식이거든요.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신학적 의미는 우리하고 상당히 달라요. 보면 그들은 화채소를 주장하고 예수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무엇으로 변한다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물론 이제 루터의 공제설도 뭐 귀에 있으면 또 공부를 하죠. 고해성사가 상담적 개념도 있지만은 신학적으로 우리하고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는 대제와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연옥교리가 나오는데 연옥교리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거든요. 보면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지옥 가기에는 그나마 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당신 연옥 가서 좀 정화 작업을 하라,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소제, 대제. 그래서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병자성사. 물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런데 야고보서 그 말씀에 나오지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걸 성례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병자성사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성품성사.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마치 목사 안수식 같은 건데 어떤 주교나 사제 혹은 부제 같은 사람들 서품 받는 때 이걸 갖다라 이제 성품성사라고 이야기하고, 카톨릭은 결혼도 성례입니다. 혼배성사. 그래 가끔 가다가 개신교도 이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결혼을 혼배성사 관점에서 보지는 않고 결혼 예식할 때 떡과 잔을 즉석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있는데 그걸 뭐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혼배성사, 결혼을 우리는 성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 자, 이렇게 7가지 성례, 7성례가 있지만은 우리 개혁파는 다 인정하지 않고 2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그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뭔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이제 원칙에서 그냥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벗어났는가? 자, 여러분 17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종교개혁자고 안 읽으면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 개혁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이 일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난 그거 칭찬할 수 없다. 너희들의 행하는 그 성찬식은 도무지 그건 칭찬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은 어떤 유익은커녕 가난한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아주 해로운 성찬식으로 그냥 변질이 돼버려요. 그런 성찬식인데 내가 어떻게 칭찬해? 나 그런 성찬식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말을 쓰고 19절에는 파당이 있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인데 여러분 18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분쟁이 있다. 성찬식의 분쟁 파당 말고도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는 파벌, 분쟁이 있었는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는데 18절의 분쟁은 그런 파벌이 아니고 성찬식 내의 갈등 파벌, 갈등 분쟁, 성찬식의 갈등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과 가난한 성도들 사이에 주의 만찬, 먹음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어요. 계층 간의 갈등이고 빈부의 갈등이었어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성찬식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18절에 보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바울에게 이 정보를 준 사람의 말을 안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식의 갈등이 있다는 거, 이 정보를 나한테 누가 줬는데 나는 그 정보를 믿는다, 어느 정도 믿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왜? 난 그 사람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찬식의 갈등이 있다는 거 나 안다, 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받았는데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서 바울은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19절에는 파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분쟁이든 파당이든 긍정의 단어일까요, 부정의 단어일까요? 부정의 단어입니다. 절대 부정의 단어죠. 그런데 19절에서 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소적인 단어지만은 오히려 이 파당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성찬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 부정적인 단어지만은 이 파당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하다 보고 원칙을 찾다 보면은 그릇된 사람이, 그릇된 그룹이 이렇게 드러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파당은 참 안 좋은 건데, 파당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또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무엇을 인정받아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밀을 뿌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거 빨리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님이 뽑으라,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밀은 곡식 창고, 알곡은, 가라지는 어디에 던진다? 불 속에 던진다. 불로 태워버린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나 분쟁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으면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분쟁, 파당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아멘 세게 해도 상관이 없어 보면은. 그런데 그릇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은 파당이 안 좋지만은 그 파당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가라지를. 여러분, 성찬식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이제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수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성경적이고 어느 게 옳고 그게 구분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알곡을 골라내고 가라지를 골라내고 딱 이렇게. 왜? 파당,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참 복잡하지만, 문제가 정말 복잡하지만,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환경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다,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참 아픈 마음이 나와요.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이 성찬식,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찬 없고 그냥 곧바로 성찬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정할 때는 이런 격식, 이런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주의 만찬, 성찬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할 수 있겠느냐, 일종의 책망입니다. 아니, 성찬의 기본도 모르고 성찬의 그 주님이 제정할 원뜻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성찬식을 하고 뭐 자치고 하냐. 오히려 그 성찬식 하면 분쟁만 생기고 싸움만 생기는데 그런 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만찬의 추태,
볼성 사나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1절을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리라. 초대교회는 보통 성찬식, 주의 만찬을 언제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나타나요. 안식일 예배도 드려요. 토요 예배도.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기사를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세상 용어로 하면 일요일날이에요. 일요일날, 주일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예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는 아직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 전통적인 것은 유대교 예배니까 안식일 예배, 토요 예배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주일 예배가 서서히 등장합니다. 보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는데, 최소한 초대교회는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의 만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이후에 뭘 하냐면 성찬을 기념했어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먹을 거, 아니 교인들이 이 만찬에 그 먹을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도 좀 가져오고, 교인들이 다 모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참 정말 멋진 만찬이잖아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멋진 것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추태가 돼버린 거예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자 이제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다 오셨죠? 1구역 다 왔구나. 2구역 다 조사해가지고 다 왔습니다.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어요. 먼저 갔다가 먹어 막 자꾸만 사람들이. 여러분 왜 먹을까요? 배가 불러 먹어요? 안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겠지. 응? 그래서 먼저 만찬 음식을 갖다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특별히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가서 먹을까요? 하나도 안 가져온 사람이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안 가져온 사람은 미안해서 먹어요? 못 먹어요? 사람들이 알거든. 아이고 송권사 하나도 안 가져놓고 먼저 먹어. 그렇게 욕먹을까 봐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온 부자 성도들. 근데 왜 송권사님을 했어? 내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음식을 많이 가져온 부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 만찬 음식을 먼저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많이 먹었거든. 왜?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10인분 가져왔는데 1인분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그다 막 넣는 거야 보면은요. 자, 먹기도 많이 먹는데 포도주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취할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요. 취할 만큼 먹었습니다. 술 취할 만큼. 저는 이게 성찬식 포도주 이야기만 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한 저희 매형이 연세가 참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성찬식을 하고 이제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해요. 운행을 해주고. 근데 교통순경한테 잡혔어. 교통순경이 하필이면 주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거야. 그래서 나 교회차 운행하고 나 집사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술 안 먹어요. 그런데 불어. 그렇게 불어야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성찬식 한 날이야.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많이 줍니까? 조금 줍니까? 근데 냄새만 맡아도 술 취하는 분이거든, 우리 매형이. 그게 걸렸어요? 안 걸렸겠어요? 걸렸지.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라고. 성찬식하고 걸렸으니까 괜찮다고. 나중에다가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고 용서받았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가서 미리 갔다가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어떻게 했어요? 술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술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가난한 노동자와 노예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이들은 거룩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형편이 아니에요.
아니요. 노동 현장에서 와야 돼요. 노예거든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해주고 주의 만찬에 동참했는데 허기도 주고 배도 고프고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만찬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왔는데 와서 만찬 시간에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놈들이 다 갖다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갖다 먹어버려요. 부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먹고 마신 겁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이가 배가 고팠다는 게 조금 고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종들입니다. 하루에 죽을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가난한 교인들은 주의 만찬에 함께 음식을 준비할 여유도 없고 가져올 음식도 없어. 사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 어떤 모임입니까? 성찬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의 구속,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이고 거룩한 성찬인데,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는 성찬식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런 건데, 가난한 교인, 노예 교인, 종교인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만찬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면은요, 가난한 교인들을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만찬과 성찬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도 가난해서 속이 상하고 참 나도 좀 음식 좀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와서 속상한데 와서 보니까 형편이 이르거든요.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여러분 볼까요? 바울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나 이것 갖고는 칭찬할 수 있다? 없다. 나 칭찬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말은 주의 만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배가 고프면은 집에서 성찬식, 만찬식 참여하기 전에 뭐하라? 먹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와라. 어떻게 그 배고픈 상태로 와가지고 만찬용으로 쓸 음식을 다 갖다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냥 술까지 취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점을 배우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다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먼저 먹어? 그것도 가다가 다 먹고 취할 정도로 먹고. 너희는 도대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을 파기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칭찬해? 난 칭찬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노동을 하고 오는 가난한 교인들, 주로 종과 노예들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주의 만찬이라면 차라리 이런 만찬, 성찬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11조를 많이 하고 특별한 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로 믿고 늘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 했네? 물론 재정부에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연말 정산에 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나팔 불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십시오. 정말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늘 배려해야 될 것은 우리 옆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누가 있다?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 그들을 민망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3부 예배 때요, 참 흐뭇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구성원들이 거의 달라요. 1부는 고정 멤버예요. 한 130에서 한 150명 정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늘 그 예배 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2부는 좀 젊은 그룹입니다. 주일학생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3부는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많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돼요. 내가 저분들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로서.
저분들의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소외계층이에요. 저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예배당에 오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게 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목회를 할 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교인들에게 막 아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주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빈부를 떠나서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도무지 여러분들을 내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로 2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찬식 시간 때마다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이런 파당 속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 하니까 전후 문맥을 모르고 이해를 하죠.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인데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지. 그런 근본이 없이 지금 파당과 분열로 가득 차 있는데, 난 그런 성찬식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나 칭찬 못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요 참 마음이 아픈 본문이거든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해석은 잘해야 돼요. 자, 수요 예배 계속 오신 분들은 하나하나 꼭 좀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직접 마가 다락방 유월절 만찬에 참석해서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과 성찬을 직접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때는 바울은 예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은 성만찬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은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함께 만찬, 유월절 만찬에 참석한 사도들이 만찬의 원리, 성찬의 원리 정신을 제자들에게 자꾸 전해서 그 전해준 것을 누구도 받았다는 게 바울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을 누구한테 전했다? 나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한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성찬식을 사도들을 통해서 자꾸 전달해 준 거예요.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 일종의 사도의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했는데 이걸 확산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진 그 원리, 원칙을 나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주께 받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께 받은 것. 여러분, 여기에서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뭔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내가 목격하고 내가 받은 진리, 방법을 있는 그대로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마티오 마르투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복음의 증인인데, 복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첨가하면 안 돼. 내가 받은 복음 진리를 그대로 옆 사람한테 전해줘야, 전달. 그러면 옆 사람은 그걸 또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요? 또 옆 사람한테.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정신은 우리가 받아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오이코스 전체 출석률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아직 카드 못 작성하신 분은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정면 승부를 하세요. 빨리 작성하세요. 할렐루야. 아니야, 이런 건 그냥 아멘을 안 해. 저도 2명을 적었어요. 작년에 딱 2번 오고 지금까지 결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가서 그때 오시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선물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면은요.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고 수건하고 떡을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자기한테 갖다 줬어.
여러분도 그분 갖다 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잘 가져가셨어요. 떡 맛있죠? 그 떡 어디서 만들었어요? 재정부 아주 이번에 훌륭한 것 같아요. 수건도 얼마나 부들부들한지요. 아주 좋아요. 보면은요. 어떤 수건은 빨면 딱딱하고 목욕탕 수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아주 좋은 거예요. 질이 좋은 거예요. 네, 질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오이코스 전체 출석지를 앞두고 도망가지 말자. 안 도망가는 방법은 무엇하자? 오늘 저녁에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 왜 자꾸 웃으세요? 작정 아직 안 하셨어요? 예, 빨리 작정하고 가세요, 권사님. 석강고등학교 앞에 사람들 다 모시고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자, 주의 만찬과 성찬식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극.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들을 보면은 이 메시지 안에 어떤 드라마, 극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같이 읽으세요. 왜 안 읽어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감사하시고, 이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뭐다? 내 몸이다. 상징적이잖아요. 떡을 딱 떼어서 이건 내 몸이다. 십자가에 찍히신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식후에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피는 뭡니까? 사실은요, 포도주거든요. 포도.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매번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이 매번 죽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단번에. 그런 면에 있어서 화채설은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떡은 예수님의 살로 완전 변하고 완전 예수님의 살로 된다, 그렇게 봐요. 피, 이것은 포도주는 그분의 피로, 화채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절대 그런 의미도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비판을 해야지, 모르고 비판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자연적 이런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은혜의 도구로 이제 그런 개념, 굉장히 그 카톨릭 교리서를 보면은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 기념과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보면은요. 자, 26절에 보면은 성찬의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 선교적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멋진 말이잖아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구속을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선교적 성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한 영혼 건져야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교회 민다나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자, 성찬식의 그럼 핵심이 뭔가? 이제 다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정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왜 성찬식을 이렇게 가지고 참 그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제 안 돼. 그러면 성찬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교인들의 외적인 차별이 없어야 돼. 성찬식은. 여러분, 부자 성도라고 떡을 많이 주면 돼요?
성찬식 시간이 이상하잖아요. 부자 교인들 11조 많이 해서 떡 5개 먹으라고 5개 주고, 포도주도 그저 한 잔이 아니라 5잔 주고, 그저 가난한 성도들은 그저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요. 모두 다 똑같이 외적인 차별이 없어. 성찬식에는 십자가는 외적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인 떡과 잔을 먹고 받음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예배당 안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준 것 없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있어요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속으로 있어요 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서로 싫어하는데도 주의 잔은, 주의 떡은 똑같이 받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이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싫어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좀 사이가 벌어진 것뿐이지 주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세 번째로 성찬을 할 때마다 선교를 다짐해야 됩니다. 성찬할 때마다 선교를 다짐해야 돼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성찬의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으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으면이라는 어느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만찬과 성찬 시간에 가난한 자를 갖다가 민망하게 만들고 음식을 갖다가 막 미리 갖다 먹고 취하기도 하고 이 온갖 주태, 그걸 염두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으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본문 21절과 22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뭐가 합당치 않은 것인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갖다 없인 여기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이요,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성찬식에 앞서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살펴라. 자, 우리도 성찬식에 앞서서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인들을 아프게 한 게 있나? 그럼 회개하고 미안하다. 화해할 수 있으면 좀 화해 좀 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영적인 증상, 그 증상, 부정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고라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가난한 자를 갖다가 참 아프게 한 너희가 하나님의 징벌 받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판적 접근이에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단순히 몸이 병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많고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고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아직 형편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들은 뭐냐? 일종의 징계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절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바른 성찬식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판단받고 이런 징벌적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한다. 빨리 고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33절로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가서 내가 바로 잡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만찬을 할 때는 다 올 때까지 무엇하라? 기다려라. 배가 너무 고프면 어디에서? 집에서 먹고 하라. 주의 성찬, 주의 만찬은 일종의 십자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만찬 안 하거든. 그리고 바로 성찬식에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놓고 보면은 교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그렇게 참 많아. 이걸 갖다가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성찬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배당 안에 분쟁 파당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들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을